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네,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네. 에스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장면이 이방과 결혼했던 이방 족속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을 뽑아내시고 솎아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에스라가 끝나고 느헤미야가 시작되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지막도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네, 너무 많이 했죠. 제정신이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13장 시작하죠. 크게 네 가지 개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개혁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기억하세요. 엘리야십 아주 정신나간 인간인데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음을. 도비야는 누구죠? 암몬 사람이고 대적 중에 하나였죠. 대적 3인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아주 이상한 인간인데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런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냐면 11조와 레위인들을 위한, 즉 하나님의 성물들을 보관하는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줬냐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내가 김병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도비야가 아주 교활한 인간이죠. 그냥 혈책을 아주 그냥 이 앞에도 우리가 도비야 이야기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냥 가까운 곳에 침투를 다 해가지고 도비야는 유다 귀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결혼해서 다 내치려고 보니까 이미 유다 귀족들과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제사장하고도 그냥 노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친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아주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온 거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삶아먹는지 전략이 다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예수 한번 눈이 이렇게 커질 때 그때는 가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세상에서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그때 내 방을 와서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틈을 살짝 준 사이에 그때 바로 내 빈 자리를 내 빈틈을 차고 들어와서 자기의 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거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항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도비야와 같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습관적인 죄라든지 문화적으로 내가 내 가까이 찾아와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이미 끊어내버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짧지만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또 암송하기 좋은 말씀, 그렇죠? 에베소서 4: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틈이 어떤 틈일까요?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죄 짓는 자리로 막 뭐 그냥 그런 클럽으로 뭐 마약하는 자리로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틈은 어떤 틈입니까? 우리의 작은 감정 하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감정만큼 우리를 속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든 감정에 내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슬프고 우울한 거지, 어떤 환경에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힘듦을 내어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듦이 임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듦이 찾아온다,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내 삶의 이 귀한 방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사단에게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느 누구도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켜야 돼요. 도비아가 왔던 방은 원래 누구의 방이었죠? 원래 성전의 자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던 장소였어요. 그렇죠?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맞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 원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 삶이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정복하는 것과 원래 내 것을 찾아오는 것하고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태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니까 영적인 목표들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계시죠?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1시간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어제도 제가 목에 그냥 핏줄이 쓰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드려야 해요.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겠습니까? 타협할 게 따로 있지.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기도,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시간에 청지기가 돼서 시간에 11조, 시간에 4, 5, 6법칙을 순종해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하겠다고 제가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칠판 놓고, 그렇죠? 중보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아, 내가 힘들어서 놓쳤네,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 약한 도비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차고 들어올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순모임하는 그 시간, 원래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내 삶에 없었다고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순모임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순 안에서 전도를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말씀 기도를 섬기고, 이것이 내가 은혜가 차고 신앙이 신앙이 커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가장 내 삶의 기초가 되는 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주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 내주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비아에게 내줄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제 개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개혁은 뭐다? 도비아에게 내준 방을 회복하라. 따라해봅시다. 도비아에게 내준 방을 회복하라. 도비아에게 내준 방을 회복하라. 기억하도록 옆사람 둘씩 짝지어서 도비아에게 내준 방을 회복하십시오. 시작. 도비아에게 내준 방을 회복하십시오. 여기 지금 민영자님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 도비아에게 내준 방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잘했어. 자, 두 번째 개혁이 어떤 개혁이냐면,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내가 또 알아본즉 또 뭐 잘못이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과 11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제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지키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걸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일하면서 말씀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모든 민장들, 리더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지키는 사람, 분배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창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죠.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현금 안에서 목사님과 전사님이 배고픈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레위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제대로 안 했는데 내 삶에서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희한합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시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제물이 지금으로 적용한 헌금이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죠.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건 어려워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정의 청지기의 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첫 문이 무엇이다? 11조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학창시절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여기 겁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설교의 은혜보다 겁을 더 중시하던 시대여서 안 하면 거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은혜를 받고 11조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온전한 11조, 철저한 11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은혜를 받고 11조를 철저히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월급을 받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월급 받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용돈을 주시는데 이게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거의 부모님들은 희한하게 자식들한테는 기분파잖아요. 다른 데는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데 자식한테는 내 감정이 법이잖아. 엄마들 오늘 일단 회개하고 불고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용돈이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또 친척들이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두꺼운 종이 같은 하드보드지를 가지고 저금통을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11조 함을 만들어서 누가 저에게 용돈을 주거나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에 관한 11조를 떼가지고 바로바로 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훈련시켜 주시니 제가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들까 어려울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못 드리는 게 아니지. 다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 11조를 안 하는 것이 막 부담이고 막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드리는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저의 벌스데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재정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저에게 주신 그 선물도 저에게 주신 큰 복이라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11조를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드릴 것이 있어서 매달 생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재정의 노예로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편하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재정의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집에서 아이들을 씻기면서 생각을 했는데 처음 결혼해서 살았던 집이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에 전도사 때였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씻는 곳이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그냥 나가서 씻고 싶었어요. 너무 추워서 겨울에. 그래서 그때 주아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세 계약이 다 되지도 않고 이사를 갈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몇 번 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제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검색해봤어요. 우리 아파트의 지금 시세가 어떤가. 전세가 한 4억 5천 정도 하고 매매가 좀 올랐어요. 요즘에 제 송파구 강남 3구에 제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 얘기할 때 제가 한 6, 7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매매가가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16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 전에 주님 모셔야 돼요. 이제 내 큰날에 한번 여러분 얼마를 벌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 상상이 안 돼요. 물질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막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 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죠. 올 초에 한 3, 4월까지 굉장히 난리였어요. 아시죠? 그때 1 비트코인에 한 2,800만 원 했대요. 근데 지금은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보면은 한 방송사에서 그때 막 돈 벌었던 사람들 후속 취재하느라고 얼굴이 다 저보다 더 까매졌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까매지는 건 어려운데 얼굴이 다 까매져가지고 근데 여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때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내 자산이 몇십억이 됐다 몇 억이 됐다 막 언론에 나오고 카페에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따라갔는데 망한 사람들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대로 돈 벌고 잘 빠진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부러워요? 그 사람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잠깐 클릭해서 2초 만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초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대요. 부러워요? 연락처 알려줘요? 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월급 2, 300만 원 받는데 2초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그 돈에 미쳐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에 취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귀한 게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의 축복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순장의 사회생활이라는 순모임 교재를 보면 이 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순모임 하신 분들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재정이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할까 말까가 내 통장의 유무, 내 통장의 잔고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름 3월에 이란 선교를 결정했을 때 통장 잔고를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주찬이도 비행기표를 다 받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한 거죠. 걔는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걔가 기내식을 먹겠어 뭘 하겠어요. 그냥
발 앞에다 이렇게 이불 깔고 가도 되는데 그런 아이도 몇십만 원씩 받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순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너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했을 때 개척하는 부르심은 좋지만 돈은 네가 마련해라 이런 하나님이시겠어요?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거에 필요한 모든 사람, 재정, 상황, 여건 하나님이 전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부르심이 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개혁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11조를 회복하라. 11조를 회복하라.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돈을 버는 거예요.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돈 벌고 장사하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피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이미 뭐 다 풍부하신 분인데 한 사람이 예배하고 덜 하고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나만 봐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럴까? 우리 때문에 그럴까요? 철저하게 우리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너 안식일을 지켜야 네가 사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샬롬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은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는 그 수고와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 전 목회자라는 말보다 그냥 교회직이다 이런 말이 더 좋아요. 교회직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안식일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좋은 알바가 생겼으니까 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게 주일이면 제가 흔들릴 수 없겠죠. 제정신인데 흔들릴 것 같아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안 흔들리겠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 일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하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일 성수를 반드시 꼭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 써놓으시길 바래요. 사단은 어느 순간 우리 방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냥 삐딱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곳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라, 온전한 안식일로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개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따라하고 합시다.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 네 번째는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에스라 때에 한 번 개혁되었는데 그게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 못하니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게요. 문화를 내어주는 거예요. 문화를. 그냥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가 그냥 아무런 이 걸음 없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만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
그냥 그들의 취미, 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 기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주일날 교회 가냐 가지 않냐 말고는 없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이 문화를 내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취미는 달라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화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꿈꾸고 주님 지금 오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찌 같은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긴 해야겠지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안다는 핑계로 그들의 관심사보다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 세상에 잡다하는 것에 전문가가 돼서 그냥 세상을 놀러 다니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정도의 그냥 내 마음 다 뺏기고 살아가면 바로 이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화를 내어주게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라고 했죠? 다음 세대를 내어주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세상 문화를 너무 그냥 나이스하게 즐기고 내 품 안에 넣고 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천국 꼴을 할 거잖아요. 그거 기억이시나요? 꼴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문화를 내어주면 다음 세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토록 된 것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더 품고 전심으로 무릎 꿇고 엎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을 소홀히 했어요. 교회 커질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와 감사를 온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다 쏟았어야 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었어야 해요.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였잖아요. 수없이 제가 외치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다음 세대 앞에 무릎 꿇고 내 등을 밟고 저곳으로 지나가라.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던 이 이방 문화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화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이 가치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방 여인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거 좋고 예배할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서 좋지만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는 유일한 한 길,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개혁입니다.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 따라해 봅시다.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개혁. 그런데 이 네 가지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결국에 우리가 끝에 와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신명기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이 발람 아시죠? 발람이 이제 선지자 비슷하지만 하여튼 뭐 점쟁이 비슷해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이 아주 또 정신 나간 이 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즉 간단히 얘기하면 뇌물을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너무 꼴을 보기 싫어, 내가 밟아버리고 싶은 거야. 뇌물을 줘서 저주하게 해라. 발람아, 너도 그래도 점쟁이고 약간 신통하고 신대림 받지 않았냐. 너도 선지자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너 저거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라고 돈을 주고 강요하고 환경을 다 몰아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오케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네. 저주할 수 없어.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하는, 이게 세 번의 방법.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저주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2절 마지막.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저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여전히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라는 저주받은 것 같은, 벌받은 것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저주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저주가 임했든, 아무리 참담하고 비참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저주 아니야. 너 그걸 내가 복이 되게 하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 있으시죠? 여전히 아픔이 있으시죠? 한 해를 지나면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알아요. 그냥 기도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픈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오니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사랑 안 하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신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 해도, 내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 삶이 박살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일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듦, 아픔, 저주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찬양합시다. 그 사람을 기대합시다. 올 한 해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이 안타까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저주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무리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내 삶에는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에 악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존재 특성상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